지금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 없는 돈 많은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을 가진 거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부자는 돈은 있는데 이름이 없고 거지 나사로는 돈은 없지만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계시록 20장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저 이름이 없으면 불못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고 이 부자는 부자인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나사로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추구하시나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될까요? 천국에 이름 없는 땅의 부자보다 천국에 이름 있는 땅의 거지가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꼭 천국에 이름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도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뜻 자체부터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름 뜻에서. 그렇다면 사람을 구원한다는 궁극적 의미는 또 무엇일까?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은 그냥 보이는 몸,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정신, 마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첫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 가지 또 상식을 알려드릴까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라는 말도 단어도 안 생겼다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라는 말도 안 생겼다. 시작. 말을 바꾸면 천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 14장 11절 보니까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공통적으로 보면 지옥은 유황불이 끊임없이 영원히 펄펄 끓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천국은 누가 가는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가 가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가라면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만 누가 간다? 회개한 사람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하, 회개하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야 간다. 시작.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거를 중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간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하,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지옥은 누가 가는가? 지옥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계시록 21장 8절은 요거는 천천히 읽어서 8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꼭 해당되는 일이 없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가지 상식을 또 말씀드리자면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 나를 바꾸면 되는 것을 나는 놔두고 자꾸 말씀을 손대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놔두고 나를 바꾸면 되지 나를 놔두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시작. 정신 차려. 말씀을 놔두고 나를 바꾸면 되는 것을 나는 놔두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옳지, 시작. 네.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하, 천국은 누가 가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지옥은 누가 가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본문을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은, 첫째,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편협하고 단편적인 게 많은 것이, 돈이 없어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다 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돈이 있어 보면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다 할 것 같지, 돈 있으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다. 시작. 왜 흔히 이런 거 있죠. 돈이 없어, 병이 걸렸어, 수술을 받으면 살 것 같아. 근데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돈 있으면 살았을 텐데 돈 없어서 죽었어. 그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돈 있으면 다 살아야 하잖아. 돈 있어도 다 죽어. 어떤 이는요, 돈 있어서 죽어. 돈 없으면 차라리 살았을 텐데 돈이 있어서 죽는 이도 있어요.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하면 다 할 것 같죠. 건강해도 못 할 거 많은 거야.
건강하든 병들건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얘기해. 아이고, 3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막 펑펑 울어. 그러면 누구는 3년 더 산대? 모르는 거요. 골골 94대잖아. 나는 우리 한국 교계에 정말 우스운 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항상 약해 이어르는 말씀도 그냥 꼭 그냥 사분사분해.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그래. 항상. 그러니까 약하니까 왜 이 어른이 결핵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건강한 목사님들이 계속 준 건 거예요. 한 목사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다 그 얘기한 사람은 다 죽었어. 그분만 90몇 살까지 사시다 가셨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 지금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지요. 아이고, 지 죽을 줄 모르고. 한번 연습해봐. 아이고, 지 죽을 줄 모르고. 시작. 왜? 저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지. 저는 안 죽을 줄 알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그 말이. 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냐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죽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두 번째,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음부에서 찾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그것도 한 방울. 그런데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제사 지낼 때 떠놓는 것이 꼭 있는데 그게 물입니다. 정한수. 죽은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산 이쪽에서 어떻게 알고 떠놓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죽은 사람은 물, 산 사람은 물. 이러니 이걸 통한다고 봐야 돼, 안 통한다고 봐야 돼. 이걸 안다고 봐야 돼, 모른다고 봐야 돼. 응? 응.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물을 떠놓지 않아요. 심지어는 음식도 차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상을 우리가 모르거나 무슨 우리가 조상에 대한 효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 요 상태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고 금을 먹고 12과일이 열리는데, 그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요. 너 같은들 오겠냐, 나 같은들 가겠냐. 하늘나라 생명과일이 시절조차 쫙 열려있는데 그거 먹지, 누가 수박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요. 참 모르니까 이래, 진짜. 그냥 그러면 모르면 아는 사람 말 좀 들어. 모르는 데다가 고집안질라 세가지고 그냥.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84세인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유일한 팬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팬입니다. 혹 목사님이 전화드리면 구원받을지 모르니 전화 좀 해주세요 갖고 또 전화를 했어. 오면서 할머니 누구세요? 저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TV에서만 봤는데 어쩐 일이요? 따님이 하도 부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으시지요? 예수 믿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이고 목사님 나 여지껏 믿던 것 있어서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모르면 좀 아는 사람 말 들어. 옳지 시작. 더 신기한 거는 죽어서 상해 나갈 때 보세요. 상해 나갈 때 아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상해 나가고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가고 그 얘기를 안 써놔서 그렇지, 부자는 저승사자들한테 붙들려 지옥으로 갈 때 벌써 가는 노래 탁 들어보면 알아. 지옥 가는 사람 보낼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오. 지옥 가니까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노래 안 하잖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이스라엘이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그래도 몰라? 여러분은 며칠 후요? 이제 가면요?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또 전이 교회 다니는데 아 그래 좋겠다 이리. 며칠 후요? 내가 너무 놀라운 게 사창가 포주도 알더만 그 노래는 며칠 후 그거는 그분도 알더라고. 여러분 그냥 아는 그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사후세계는 서로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에서 낙원에 갈 수 없고 낙원에서 음부 갈 수도 없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올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는 갈 수 있어도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는 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자는 죽은 자를 향해 가도 죽은 자는 산 자를 향해 못 오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수는 있어도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올 수는 없다. 그래서 구원은 꼭 죽기 전에 살았을 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꼭 죽기 전에 살았을 때 받아야 된다. 옳지 시작. 네 번째,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신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 살면서도 도시 사람들은 농촌 사람 불쌍하다 하고 농촌 사람은 도시 사람 불쌍하다 하듯 산 사람은 죽은 사람 불쌍하다 하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 불쌍하다 걱정하니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지금 죽어 음부에 간 부자의 고민이 걱정이 뭡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세상에는 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9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그것이 소용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산 사람의 말을 못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못 믿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후의 심각성을 알기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냉랭하고 낭낭하고 엄하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이 말이야, 술 먹으러 가자면 왜 따라가면서, 화투 치러 가자면 왜 따라가면서, 춤추러 가자면 왜 따라가면서, 교회 가자면 안 따라옵니까? 왜 못된 데는 다 따라가면서 구원받아야 할 교회는 안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알아 왜 그러는지. 그게 바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해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과 이 땅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건강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거지 나사로,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부자 같나요? 아니면 나사로 같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부자의 삶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나사로의 삶을 추구하나요? 저는 안 믿어도 보았고 믿어도 보았고,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보았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녀도 보니 내 경험 체험상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첫째, 성경이 믿어지니 성경을 읽고 살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 된 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라도 성경을 보게 된 것이 또 감사하더라. 나는 목사 된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또 감사하더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확실히 지금같이 성경을 안 봤을지도 몰라. 왜? 설교할 때도 없는데 몰라 그렇게 자꾸 보겠습니까? 설교하느라고 보게 되고, 그게 또 어떻게 얼거메인 복이다. 그냥 얼거메인 복. 나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꼭 성경책 읽읍시다.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 쫙 줄쳐가면서 다 읽어서 한 번 다 읽으면 교회로 가져오면 기념품 줄게요. 성경을 보자. 그래서 눈구멍을 지키자. 두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일부러 제가 안수를 좀 한번 세게 해줘봤어요. 그랬더니 부흥이 간 데마다 막 귀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안 되겠다. 더 많이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어젯밤에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이놈 귀신들 다 숨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30년씩 숨어 있어갖고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쫓겨나가네. 억울해다 하고 타나가. 할렐루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하늘나라가 믿어지니 헌금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 헌금한 것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헌금한 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나는 내가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네 번째,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하니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 더 전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어째 대답이 시원찮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근데 항상 생각은 역발상하라고 그랬죠. 그래, 지가 굶어봐야 8, 90년이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8, 90년은 뭐 이제 태어나야 8, 90년이지. 지금 여지껏 살았으니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 가지껏 별 걱정이 아니야. 지금부터 금식을 들어가도 가지껏 얼마만 하면 되는 걸. 에? 뭐 아파도 얼마만 아프면 되는 걸 본 걱정이 가지껏.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아, 그렇게도 걱정 없는데 안 아프니 더 걱정 없고 먹으니 더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지 뭐.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역발상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좋아요. 근데 천국 가면 한 가지 아쉬운 게 땅은 영원히 없어. 이제 땅은 영원히 없어. 영화지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왜 지하철에 터줏대감 귀신 있잖아. 여긴 대구 여긴데 네가 왜 와? 하고 막 붙었던 놈. 그 놈하고 나중에 둘이 친해져 가지고 그 지하철역에서 담배 자판기를 팍 깨니까 담배가 팍 쏟아지나 나. 그때 그 귀신 표정 좀 보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 담배를 그렇게 귀신 돼가지고 피고 싶어 하니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내가 그걸 보고 반대편 입장에 생각했어. 죽으면 제사상 차리는데 그 제사상에 온 귀신이 얼마나 먹고 싶어서 그럴까? 내가 그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천국은 놔둬도 가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맛을 보고 삽시다. 어느 부인이 9일 동안에 천국 만들기라는 글이 카톡에 올라왔어요. 어느 날 가정주부가 삶을 비관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힘들지? 소원도로 천국에 데려다 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하거라. 네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거라. 그래야 천국 가도 욕 안 얻어먹지. 집안이 지저분해놓고 천국 가면 이렇게 더럽혀 놓고 갔다고 얼마나 욕하겠냐.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우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냥 깨끗하게 치웠어요. 깨끗하게.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게 3일 동안 사랑을 베풀고 가거라. 그래야지 네가 죽더라도 그리워하지. 그렇게 살다 가면 누가 너를 그리워하겠냐. 그러니까 3일밖에 없으니 모든 사랑을 자식들한테 쏟아붓거라 그랬어. 그래가 그냥 3일 동안 막 애들을 그냥 쓰다듬고 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줬어. 다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네 남편에게 3일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가거라. 그래야지 네 남편이 너를 그리워하지. 너같이 속색이다 가면 신랑이 얼마나 기뻐서 홀딱 재우너겠냐. 그러니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랑한테 하거라. 그냥 생전 안 하던 여수짓 다 해가면서 여보 하고는 막 너무너무 잘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는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9일이 지나 천국 갈 날이 됐습니다. 부인이 이제 자기 집안을 마지막으로 돌아다 봤어요. 이제 보고 가려고. 들여다봤더니 너무 깨끗한 거야, 집이. 거기다 대고
애들이 막 웃음꽃이 방글방글 피어서 막 막 그러는 거야. 거기다 대고 막 신랑은 쳐가지고 여보 이러는. 천국 못 가겠어. 그래서 그냥 더 살았대야. 나는 하늘나라 소망이 누구 못지않게 확실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난 땅에 미련 없는 거 아닙니다. 땅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곳이고, 땅은 또 다른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고, 결코 땅은 그렇게 나쁜 곳만은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가 진짜 하늘나라 천국도 간다는 사실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늘나라 가는 건 자명하니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맛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다 얹고 하나 물어볼게요.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은 받아두었나요? 그렇다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